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맞닥뜨리면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러한 의문들로 인하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발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 앞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귀를 막고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렸고,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 옳다고 생각되는 것들, 보여지는 현실로 인하여서 오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기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단 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수없이 말했었던 그 죽음의 때, 부활의 승천의 때가 곧 이를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복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기 자신들 옆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일을 막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한 베드로의 태도,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생각과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전히 끝내지 못하는 그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한밤중에 잠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참된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찬양과 섬김을 받으셔도 부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의 몸을 입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억울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면, 경험했다면 그 모든 판결 가운데에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에 차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에
다시 베드로가 반박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과 함께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스스로를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강전도사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안 좋은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네, 어렸었으니까 얼마나 호기로웠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가 평생 너 지켜볼 거다. 너 삶으로 증명해라. 네, 그 당시에는 삶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키겠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위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만 옳다고 이야기하며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맞다고 옳다고 여기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연약한 소녀들의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날이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었던 그 날로부터 며칠 지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던 그 당일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조차 지나지 않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때 닭이 울었고 자신이 따랐었던 그 주인이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울었고 성도님들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었던 사람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기로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평생 아둥바둥 살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 결과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었다면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끔찍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저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하고 후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것을 경고하시며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그를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신을 할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상처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낙심하여서 믿음을 잃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셨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영원히 믿음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괴로워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멈추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어 드리는 행동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끔씩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의 증표로서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극히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으며 이 이스라엘 문화권 가운데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 유대인들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이방 노예들에게만 이러한 발 씻겨주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을 아연실색해 하는 행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제자들을 씻기실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시는, 그리고 섬기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는데, 이러한 옷차림은 노예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죠. 자신의 모습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울 만큼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수호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견디고 부지런히 살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게 되어서 그들은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 모습 그대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염려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방법적으로도 어떠한 것이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자기 희생과 자신의 그 사랑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로 인하여서 이미 깨끗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더러움이 남아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한 점의 죄가 다 깨끗하게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절망하시는,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섬김과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